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6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약성경 365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시약성경 365쪽에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 절만 두 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시작.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믿음의 주로 세상에 보내주셨다.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과 느낄 수 없는 모든 존재들 중에 체질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공개하셨고 만물을 통해서 인간이 혹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신 것은 물같이 낮은 곳으로 임하셨으니 마구간에서 나셨고 왕의 추격을 받아 애국으로 피신하셨고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으며 유대교 지도자들은 약점을 잡으려고 목을 지켰다. 죄 없는 의인을 죽이는 자들에게 내주었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이 모진 삶이 인간이 받아야 할 고난과 고통을 당신의 몸으로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인간에게는 죄에서 자유를, 가난과 질병 고통에서 이기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참사랑을 이루셨으니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하면 된다. 주 안에서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주님의 공로를 가족과 이웃과 동료에게 전하고 마음에 품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합당치 않고 소망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내용이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신다 세번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들을 만드실 때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데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그 당시에 볼 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성은 빛이 있으라 하신 겁니다. 흑암 중에 빛이 있으니 흑암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빛이 밝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과 물로 나뉘어져라. 그러면 물은 만들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은 그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그 흑암은 아주 공간이지만은 아주 깜깜한 칠흑 같은 밤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피조된 빛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빽빽한 구름, 물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 기체, 공기들, 가스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흙먼지가 뒤범벅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이런 것들이 막 뒤범벅 되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안개가 꽉 끼면은 차가 라이트를 켜고 가죠. 그래도 잘 안 보이죠. 어떤 때는 가시거리 10m 그러면 너무나 깜깜하거든요. 그게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공기와 먼지가 뒤범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이전 사건에는 물을 나누시기 전에는 우리가 보통 안개를 보는 이 정도보다도 더 엄청난 뒤범벅이 된 상태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과 공기와 또 무엇과 먼지가 그렇게 막 뒤범벅이 된 상태에서 깜깜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과 물로 따로 나뉘어져라 이렇게 한 덩어리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뉘어지는데 그냥 상하로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둥글게 밖에 물벽이 생기고 안에 물덩어리가 따로 하나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물과 물로 딱 나눠졌는데 나눠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그러므로 묻이 드러나는 부분을 이제 그것을 갖다가 묻이 드러난 그것을 땅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내려간 부분을 바다라 칭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은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진다는데 윗물은 어디입니까? 윗물은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아랫물은 우리가 보는 바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윗물은 우주의 벽이 되는 것이고 물과 물 사이가 궁창 곧 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져라 했기 때문에 이제 윗물 나눠지면서 나눠질 때 묻이 드러나면서 뭐가 드러나느냐 이제 이 물로 가고 드러나면서 동시에 그 찌꺼기들이 모인 것입니다. 가스는 가스들끼리 모이고 또 이 먼지 같은 흙먼지는 흙먼지대로 모이고 이것이 달이 되고 여러 가지 별들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찌꺼기들이 뭉치들이 자 그리고 가스들 모인 것도 역시 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온전한 형체로 되어 있는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별도 있고 또 가스청으로 되어 있는 그런 별도 있고 그래서 태양 같으면 항상 지글지글 끓고 있죠. 자 이와 같이 빛을 내는 별도 있고 빛을 내지 못하는 별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빛을 내지 못하지만 다만 빛이 태양빛으로서 반사가 되죠. 그런데 지구는 어떻습니까? 지구 역시 빛을 내지 못하지만은 빛을 받죠. 그리고 다른 데는 물이 없지만은 지구만은 물이 있다 이겁니다. 따로 물덩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도 있고 흙도 있고 공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문만 드러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식물도 만드셨고 곤충과 동물들을 만드셨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로 볼 때는 지극히 점처럼 작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이 지구다 이거죠. 지구를 한 바퀴 하루만에 돌 수 있습니다. 빠른 것으로는요. 그러니까 빠른 비행기로 만약에 한다면 앞으로 이제 그런 비행기 나오겠지만 그렇게 한 바퀴 돌 수도 있어요.
다른 비행기로. 자, 그렇게 인간이 볼 때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질수록 지구는 더 거리가 짧게 느껴진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서울에서 부산은 엄청나게 먼 거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그 시간대가 짧아집니다. 그럼 점점 더 작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도 이와 같이 한 바퀴를 쥐가 한 바퀴를 돌 수 있다면 큰 것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우주를 볼 때 큰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러나 이렇게 지극히 적은 곳에서 인간이 살게 하신 것은 인간이 사는 그게 주목적이 아닙니다. 주목적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이 목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설계가 있었고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에서 특히 하나님의 믿음 있으라 빛이 있으라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져라 묻지 털어놔라 땅에서는 채소와 과목을 내라 이것은 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명령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명령하니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풍랑이 엄청나게 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다야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그럼 잠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물리를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물고기 2마리와 포도주 5개 가지고 5,000명이나 먹게 이렇게 축복하시니까 또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언제 역사하셨느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반석을 쳐라 하시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났고 모세야 또 홍해라 해서 지팡이를 들라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돌아서서 다시 홍해라 지팡이를 들라 드니까 홍해가 다시 합쳐지고 여호수아야 너는 덮개를 맨 제사장들을 앞서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라.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그때에 요단강은 갈라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자, 너희는 어느 집에 가든지 네 집에 가든지 어느 동네에 가든지 간에 그 가는 곳에 평안을 빌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기업이 평안할지어다. 이 동네가 평안할지어다. 이 나라가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너희들이 빈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만약에 너희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발에 심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앞으로 이 집이 이와 같이 되리라. 먼지를 털어버린다 이거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네가 그 집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들이 복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빈 그 복은 너희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자 너희들은 이제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차려주면은 차려주는 것을 묻지 말고 먹어라. 주는 대로 먹어라 이거. 먹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 왜? 소는 짐승을 부릴 때에 멍에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멍이가 아니죠.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마스크라 그러나? 이게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망입니다. 망을 씌우지 말라. 그 곡식 뜯어먹지 못하도록. 그런데 밭을 갈고 할 때는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 왜? 일하는 소가 풀 있으면 먹을 수도 있는 것이지. 곡식을 좀 먹을 수 있는 것이지. 배고프게 하지 마라. 그래서 밥 가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소를 위해서 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소를 위함이 아니라 오늘날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차례주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전대도 갖지 말고 두로도 가지 말고 그 다음에 남한테 너희들이 병 고쳐줬다고 해서 받지도 마라. 그냥 먹고 주님의 일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대는 뭐냐? 돈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까 걱정하지 마라. 네 먹을 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 오늘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되느냐? 3년 동안 배우고 난 이후에 보냈습니까? 아니면 불러 모아가지고 바로 불식 짝지어서 내보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가르치고 나서 자 이렇게 복음 전한 거다 다 3년 동안 가르치고 나서 예수님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나서 불식 내보냈습니까? 아니면 불러다가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그대로 바로 내보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잘 모르겠죠. 자,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거 보여주시고 그리고 권세를 주시고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평안을 빌라 말씀하셨고 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니, 힘들어요? 아니면 쉬워요? 쉽잖아요. 간단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천국이 가까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이거죠. 이제는 어디 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제는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 모셔드리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국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 바닷물이 내가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은 온몸에 바닷물이 묻힙니다. 그죠? 그러면 혹시 헤엄치다가 바닷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은 내 안에 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위치적인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치가 아니라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격. 자,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국인입니까? 아니죠. 미국인입니다. 또 한국의 국민이 미국 갔다 해서 그 사람 미국인입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본래는 마귀에게 속하여서 이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마귀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마귀의 것이라.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이라 이겁니다. 언제부터?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는 다 마귀의 것이 소유가 된 것입니다. 마귀 자식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나서는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 이거죠. 나의 신분은 마귀의 것은 딱 떼버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자 예수님이 하늘나라 신분입니까? 땅의 신분입니까? 예수님이 땅의 신분이고 땅에서 임금이라면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 신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수라 취급해서 죽인 것입니다. 왜 원수라 취급했어요? 그들은 마귀에게 속하였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이기 때문에 죽이다 이겁니다. 왕과 왕의 대결입니다. 마귀와 예수님의 대결이요. 세상 임금은 마귀고 어떤 뭐 헤롯이 그게 아니고 세상 임금은 마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금이요. 하늘의 임금이요. 그래서
하늘 임금이라는 건 죽인 겁니다. 원수라 이거요. 본래 하늘에서 하나님을 미워했던 그 마귀가 쫓겨내려와서 결국은 하늘의 임금이니까 죽였습니다. 하늘의 임금은 죽여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 노릇하는 자는 결코 하늘의 임금을 영원히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패하고 심판을 받은 겁니다. 자기는 죽였는데, 예수님은 죽여 당했는데 살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긴 자고 마귀는 패한 자가 된 겁니다. 세상 법칙과 다릅니다. 세상에는 죽이는 자가 이긴 거거든요. 그렇죠. 죽이는 자가 이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는데 거기 다시 살아났어요. 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분을 다시 죽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을 다시 죽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증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인 자는 불법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고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마귀와 그의 한통 속인 모든 악령들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영접하지 않고 천국이 없는 빈 깡통인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타작마당에서요, 똑같이 벼처럼 생겼는데 말이요, 다 불태웁니다. 그 농사 실컷 짓고 왜 벼처럼 생겼는데 불태울까요? 모르겠죠. 자, 바람개비라고 있는데 돌리면은 훅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농부를 한 사람은 돌리고 한 사람은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 알고 밑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똑같이 벽니다. 근데 쭉정이는 멀리 떨어져요. 그러면 알곡은 구분시킵니다. 알곡은 참고해드리고 쭉정이는 모아다가 불태웁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서 산 게 아닙니다. 육체가 살았지만 영원히 쭉정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쭉정이니까 필요 없으니까 태우는 겁니다. 쭉정이 참으라고 뭐하게요? 거기다가 방아찌 넣는다고 해서 그 쌀이 나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방아찌 봐야 켜만 나오지 쌀은 없다 이겁니다. 알맹이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불못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알곡이 될 거냐 쭉정이가 될 거냐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 앉아있다고 해서 다 알곡은 아닙니다. 알곡은 뭐냐? 자,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아들을 기뻐하신다. 왜 아들을 사랑하시고 왜 아들을 기뻐하시느냐?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자이기 때문에 기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로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사랑하고 왜 기뻐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아들이 이룰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볼산에서도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겁니다.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이제는 그의 말을 들어야 산다고 하는 것을 하늘로부터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기에 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하시냐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이거요. 아들을 보내주신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가 죽임 당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으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시는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죽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입으로 내신 말씀과 행함으로 이루신 것들은 하나인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 다른 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는 죽는다. 그러면 너희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행하실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을 주셨다 이거죠. 너는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죽어라. 이것이 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마지막에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기뻐하신다 이거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임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대로 실천하시고 제대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순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받으실 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예수만을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도 기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하면은 우리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도 그러면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아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분은 의인이라 이겁니다. 그분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우리는 본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남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나도 자신도 구원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자,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가만히 보게 되면은 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무슨 말씀이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누구죠?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한 사람이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소개할 자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당신이 먼저 아시고 당신이 먼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우리에게도 아버지는 이러하신 분이고 이것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어디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다 이거죠.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런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인이 누굽니까? 오직 의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만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의인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의인이시니 그러므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한다 이거죠. 이것은 우리는 본래 아담의 자손이요. 아담은 본래 하나님을 거스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고 피조물인 뱀 곧 사단의 말을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간시키는 자 마귀의 말을 들었으니 마귀 자식이 되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자손들은 다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스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스리는 자였는데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거스린 자를 의인의 설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 이런 분이니까 너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너희를 복주시기 원하시고 너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네가 들어라. 이렇게 지혜롭게 잘 우리에게 슬기롭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맞네요. 당신은 나의 구주가 맞네요. 그렇단다. 그걸 믿게 한다 이거죠. 믿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신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신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자식에게 들려주고 이 거스린 자를 또 아버지를 만나게끔 하시는 중보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건 당신이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셨지만은 몸으로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분 자신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은 의의가 없다 이겁니다. 나는 원래 거스린 자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죄를 안주받아서 이 땅에 났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곧 아담의 생명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찢어지면은 가지는 사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그건 죽은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안 먹을 때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약속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관계가 끊어졌다고 해서는 아담이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해서는 아담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이 죽은 겁니다. 영의 생명이 죽었으니 이 생명을 더 이상은 보존할 가치가 없다. 영의 생명을 죽은 그 영은 소멸이 없습니다. 영의 생명은 죽었지만 소멸이 안 됩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죽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 지내야지. 육체가 지냈으면 흙에 장사 지내고 영이 죽었으니까 아담의 그 영, 아담의 영이 나는 물에다가 장사 지내버립니다. 이미 죽어있는 아담의 영의 그 생명을 물에다가 장사 지내버리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영은 끝난 겁니다. 아담의 그 생명은 끝나버린 겁니다. 아담의 생명은 끝났으니까 이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로 가져오신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거든요. 생명의 부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지만 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아담에게서는 끊어졌고 예수님께 접붙여서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물속에 들어갈 때는 아담이 장사 지는 겁니다. 나올 때는 내가 지금 생명 없는데 예수님께 접붙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너도 죽어라. 그래서 물에다가 아담의 생명을 장사 지내고 그래서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너도 예수님과 함께 살라.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수진이 오빠랑 우리 현진이 오빠랑 수진이랑도 현진이랑은 목사님 직접 침례를 줬어요.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와 같이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산다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비로소 나의 신분은 저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이 딱 끝나는 그때에 내 죄는 예수님께서 옮겨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에 내 생명은 하늘나라로 연결된 생명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십니다 영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은 하늘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를 연결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내가 가진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같은 말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놓으신 것이고 그 길이 뭐냐? 생명의 길이라 이겁니다. 무슨 길? 생명의 길.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길이 놓여진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곧 길이요 생명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곧 빛이죠. 자, 빛은 곧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비춰주는 빛입니다. 그 빛 하니까 무슨 태양빛이 생각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 예수의 말씀, 입으로 나오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광선이 막 비쳐가지고 여기 아버지가 보인다 막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입으로 나오신 그 말씀을 들으니까는 아,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그런 분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도 보지만 코로도 볼 수 있고 혀로도 볼 수 있고 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귀로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봅니까? 귀로 들어본다, 냄새 맡아본다, 혀로 맛본다, 손으로 만져본다, 다 본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꼭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으로 보는 겁니다. 장님은 눈으로 못 보지만 다른 감각으로 본다 이겁니다. 박쥐는 눈이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소리 듣고 귀로 날아다녀요. 자, 그것처럼 우리는 비록 눈으로 하나님을 뵐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을 비춰주는 빛이신 것입니다. 참빛, 참빛이라 했거든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만이 참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참빛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한 가지지만 두 가지 길이죠.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해주고 거스린 자를 의인해서 자기의 설교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준 이 중보자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말씀을 따르면 아버지를 기쁘게 드립니다. 어떻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자, 그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제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들은 것은 그대로 옮겨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제자들이 3년 끝나고 나서 전도를 내보냈습니까? 아니면 바로 불러 모아가지고 불시각 지어서 바로 전도를 내보냈습니까? 물은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뭐냐?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날 첫날 교회 왔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 가장 복을 빨리 받고 가장 하나님을 빨리 만나는 방법은 한 가지 있다. 가면 뭘 말씀하시냐 들어볼까요? 예수 믿는 그날 바로 전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배 드리고 바로 전도지 가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 목사가 됐어요. 세계로 나가면서 복음 전도하는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날 바로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아니 뭘 알았어요? 그 목사님 말씀 그거 듣고 예수 믿으면 생명 얻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러니 이거 아는 거 아니요? 그러면 저는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우리는 뭐예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하셨으니 믿고 구원받아라. 그겁니다. 뭐 엄청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 외우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건 뭐가 다르냐면은 오늘 믿고 오늘 전도 나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아기가 금방 태어났어. 근데 가만히 있어.
하면 죽어요. 애기도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한 애착을 주셨습니다.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빨게 되어 있습니다. 젖실에서는 바로 그냥 빨게 되어 있습니다. 애기가 살려면 지가 빨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더 크면 지가 이제 손으로 이제 밥을 먹겠지. 그러나 애기 때는 바로 엄마 젖이 양식이니까 뱃속에서 먹던 것을 나와서 먹는 겁니다. 그게. 그러다가 이웃이 못하면 밥을 먹죠. 그것처럼 나자마자 젖을 빨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육체를 위해서는 떡을 먹지만은, 젖을 먹지만은, 그러나 영혼의 젖도 있습니다. 영혼의 젖은 예수님께서 종의 입을 통해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젖입니다. 그것은 나는 오래 안 되는데요? 아니요. 오래 안 돼도 먹어야 산다니까요. 오래 안 돼도 먹어야 살아. 먹고 그 다음에 바로 나갑니다. 나가서 이것은 먹었으니까 애가 소화시키려고 또 배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었는데 계속 먹고 배설 안 하면 죽는 겁니다. 그것처럼 먹었으면 나가서 입으로 토해내라 이거요. 먹었으면. 안 먹은 자는 내 것도 없어. 먹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참 예수 믿고 오늘 참 예수 신했으면 오늘 말씀 들은 거 가지고 나가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젖 먹는 아이가 젖 빨고 배설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영혼의 양식을 먹었으면 내 입을 통해서 또 나눠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안 하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한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 받기도 전에 귀신 쫓아라, 병 고쳐라, 죽은 자 살려라, 전복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됐는데 어느 데는 안 됐어. 너 기도 안 했구나. 그렇죠. 기도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오래 안 돼서 전달 방법 안 배워서 핑계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날 믿고 그날 침례받고 그날 변화되고 그날 예수가 제자가 되고 그날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10년 동안 좀 더 배워야 되는데요. 좀 배우다가 죽었어. 너 뭐 했냐? 열심히 배우는데 뭐 배우냐? 전도하는 거 배웠습니다. 전도하는 거 배우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너 뭐 했냐? 나는 빨기실을 안 빨았어요. 그럼 죽는 거지. 젖 빠는 것은요, 배워서 빠는 거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빠는 거라 이겁니다. 우리는 전도를 본능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본능이라 육체의 본능이 아니라 영적인 본능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젖 빠는 것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전하면서 당연하다고 하죠. 아니 어떤 병원에 갔더니 감기약이 잘 해주더라. 그래서 먹어서 감기가 났더라. 그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얼마나 사람들한테 잘 전합니까? 어떤 병원에 병 수술 잘하더라. 아니 하지 말라고 잘해도 열심히 전해. 왜 그거는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덩어리가 됐습니까? 우리는요 또 어떤 가수가 잘하더라, 누가 노래 잘하더라, 잘하잖아요. 그들이 뭐 여러분들한테 그 말해주라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영혼을 살렸는데 그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렇게 무시하고 전하기를 꺼려합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이제 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하게 되면 그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것이 목적이고 가르쳐 제자 삼는 게 목적입니다. 하다 보면 제자 삼으면 그들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안 했을 뿐입니다. 입을 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오게 됐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얘기 나올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나는 젖이 원래 안 나와요. 짜서 애기한테 먹이려고 노력을 안 했죠. 어떤 애기들은 또 젖빨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빨아요. 근데 요즘은 차기가 있어가지고 억지로 빠면 나옵니다. 근데 힘 있는 애들은 그냥 빨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해서 젖이 안 나올 뿐이지 원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기를 줬을 때는 저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내가 믿었으면은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마디 들었으면 한마디 내가 입을 통해서 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것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뭐 들었죠? 믿음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겐 믿음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설기로서 아버지께로, 이 중보자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이제는 거스린 자들을 여러분들의 설기로, 여러분도 이제,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 된 겁니까? 의인이 된 겁니까? 뭐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된 겁니까? 아직 죄인입니까?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의인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설기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통해서 아직도 불의한 자들, 의가 없는 자들, 거스린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목사만 아니고 집사만 아니고 장로만 아니고 모든 민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와 불신자 사이에 여러분들은 중보자가 되셔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의 심리에 대한 애착, 그건 뭡니까? 그냥 놔두면 지옥 가니까 살이 될 게 아니야, 그죠? 불쌍히 될 게 아닙니까? 한강에서요,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냥 놔도, 뭐, 지가 떨어져 죽거나 말거나. 이거 뭡니까? 자살 방조죄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영원히 지옥 가는 걸 보고 가만 놔두면, 그건 자살 방조죄야 되는 거예요. 죽는 자를 방조하면은, 내 피값을 도로 찾으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듣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나를 신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신할 때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핑계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오래 안 됐으니 전도하는 방법을 안 배웠으니 예수님은 전도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제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이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